주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삶에 변할 것 같지 않은 주된 본성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여전히 뿌리박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의 빛을 비추사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건강하고 온전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해 망가지고 질서를 잃고 혼란스러운 모든 영역을 주여 고쳐 주소서. 예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추사 어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된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가운데 주님 모습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으나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병들고 악하며 이기적이며 교만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고 근심했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일상을 보내면서 지내온 우리 삶과 태도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함께 하심을 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주하게 바쁜 일생을 보내온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코로나 감염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백현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사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각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의 물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되었습니다. 25년의 신앙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25년의 신앙 여정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한 적도 많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적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갔고,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휩쓸렸을 때는 자기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그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 중에 있을 때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천사들이 나그네를 왔을 때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하기도 했으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살아보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정을 통해 아들을 얻는 일들도 아브라함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25년을 돌아보면 실패와 좌절의 시간도 있고 성공과 승리의 때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을 걷다가도 어느 때는 참 믿음으로 잘 싸우고 승리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과 차이가 없이 염려와 근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약속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요. 여러분, 25년이 걸린 약속입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약속했는데 기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25년 동안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포기했겠죠. 저 사람이 잊어버렸나 보다.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게 마음 편하겠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이스마엘은 데리고 살아야겠다. 25년의 시간 너무 기니까요. 그 긴 것과는 또 다르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당면한 현실도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임신되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떠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내가 성경으로 글자로밖에 접하지 못한 그 사건이 과연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 너무 먼 것은 아닌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내 현실이 그 주님이 일하시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시간과 관계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현실보다 더 강력하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다.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2000년이라고 하면 이틀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 생생하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성취받았다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이삭이었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떠한 현실보다도 크고 어떠한 시간 속에서 역사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신약 238페이지인데요. 제가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생명과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였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 주의 말씀의 성취가 더 강력해요.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을 당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요, 그 어떤 현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요, 하나님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 웃음, 웃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이삭,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사람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어지는 6절 7절에 보시면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런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사라가 고백해요. 아무도 내가 아이 낳을 줄 몰랐겠지. 아무도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줄 몰랐겠지. 여러분,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오랜 시간 아이를 낳지 못해 가지고 있던 그 슬픔을 하나님이 이제는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기쁨, 아무도 몰라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취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이삭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늘 일상이 반복적인 것 같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크게 다름이 없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돌밥. 자기 인생은 돌밥이라고. 돌아서면 밥하고 밥 먹고 밥 치우면 또 돌아서면 또 밥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얘기해. 당신은 돌설이다.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 설교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무기력함을 느끼죠. 뭐가 달라질까? 뭐가 새로워질까? 그런데요, 성도는 이 사라가 하나님이 이삭을 줌으로 누린 그 기쁨과 같은 종류의 기쁨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어제와 같은 날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내가 숨쉬는 이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해 못해요. 그 똑같은 삶인데 저 상황 속에서 뭘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고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정말 믿는 우리는 그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이 태어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기쁨과는 또 별개로 우리의 삶에는 참 복잡한 많은 관계들과 사건들이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삭이 좀 자라났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삭이 자랐어요. 잔치하는 날이었는데 형이죠. 이스마엘은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혼란스럽죠. 저 이삭 태어나기 전만 해도 자기가 유일한 상속자요. 모든 집안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해 주었는데 관심이 옮겨졌잖아요. 잔치하는 날에 꼴 보기 싫었을 거예요. 가서 막 찌르고 괴롭히는 그 현장을 사라에게 들키게 됩니다. 사라가 분노하거든요. 그 분노는 그 일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여태껏 쌓여온 분노죠. 사라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고 그 10여 년 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요? 집안에서 다른 많은 집안 식구들은 저 이스마엘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믿고 눈치 보고 있는 그때의 사라의 마음.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저 아들을 향한 사랑을 숨길 수 없잖아요. 그 속에서 받은 그 상처들이 한순간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당장 내보내라. 그 이유는 나중에 저 아들이 자라고 내 아들도 자라면 혹시 유산으로 분란이 일어날까 봐 지금 당장 저 아들을 내보내라 라고 사라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기 시작해요. 11절을 보시면 저 아들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고민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관계는 한 남편과 한 아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화의 핑계를 대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갈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내 아내인 사라가 허락해주고 나에게 제안한 것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결국 결정을 내린 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책임을 물으세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내린 결정은 어느 순간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괴로운 밤을 보내게 하세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어느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일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괴로움으로 돌아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때 참된 안정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그 밤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세요.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너 믿음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삭도 복 줄 것이고 저 이스마엘도 복 주겠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일어난 그 일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 아들과 하갈을 쫓아버립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다음날 새벽같이 하갈의 어깨에 먹을 거랑 물을 지어주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의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냥 아이들의 싸움이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쫓아내라고 말한 사라. 조금도 보호해주지 않고 자기를 쫓아낸 아브라함의 그 배신감 속에 지금 하갈은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빈들을 정처 없이 다니게 됩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빈들에서 정처 없이 보내는 이 하갈. 마실 물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 어린 자녀가 기진하고 탈진해서 죽게 생겼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덤불 밑에, 그나마 작은 그늘 밑에 이 아들을 뉘어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300m 정도 되거든요. 가까이서는 도대체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이 아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이 어머니 하갈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으로 인한 배신감.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앞에서 그저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할 뿐 해결책은 없죠. 여러분, 이 하갈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없는 죄인된 인생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저 빈들을 헤매이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원망과 포기와 좌절로 울부짖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 그 하갈의 울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위로하시거든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두 번이나 나오죠.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숨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오랫동안 살았던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죠. 저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가 지켜 보호해서 한 민족이 이루게 해주겠다. 하갈 스스로 느낄 때는 배신감과 슬픈 감정에 정처 없이 빈들을 다닌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하갈을 샘 곁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샘 옆까지 왔는데도 감정에, 염려에, 분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인도하신 샘을 못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발견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 가장 필요한 물을 얻게 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 딸에는 내 인생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힘들고 어려운 생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샘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왜 두려워하냐? 그 눈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참 다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라는 말도 우리는 생소한 단어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졌고, 마스크를 쓰는 것, 사회적 거리 두기,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말도 처음 사용되던 말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는데 교회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성전에서 뛰놀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같이 맛있게 김밥도 먹고 순모임도 했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전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없는 질문을 서로 하다 보니까 조바심도 나고요. 뭘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마치 정처 없이 빈들을 다니는 그 하갈의 마음을 느끼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쫓기는 마음, 조바심이 있었죠. 그러던 저에게 5월 3일인데요. 몇 주 전 주일 저희 노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식에 참여했으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갔는데요.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하면 권면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 공주에 35년 정도 한 교회를 목회하신 한 목사님께서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권면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5년 동안 한 교회에 목회를 했으니까요. 젊은 시절 목사로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대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자훈련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민주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결론은 지치고 공허하고 나가 떨어지고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때를 맞이하셨대요. 그러던 중에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공주에 있는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 그 교회 마당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교인도, 그리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나무 그늘 아래 와서 쉬고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목사님이 보면서, 아, 교회라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 뭔가를 하고 일을 만들어 추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저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늘을 만드는 것으로 지친 인생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쉴 수 있고, 말씀의 그늘 아래 쉴 수 있고, 영적으로 쉴 수 있다면 존재만으로도 귀한 목회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기를 권면하시더라고요. 저는 권면을 직접 듣는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코로나로 인해 조바심 났던,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했던 그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하갈이 빈들을 정처 없이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샘물을 주셔서 소생케 하신 것처럼 저의 그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하게 하시더라고요. 평생의 목회의 방향과 우리 교회 가야 한 가지 기도점을 얻었다면 정말 그 나무와 같은 목회자, 교회가 되어서 언제나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영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생각나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샘물을 경험하고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갈이 정처 없이 빈들을 다녔지만 하나님이 돌아보니 그 샘물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빈들을 정처 없이 다니는 것 같은 건조하고 황폐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 의미 없이 떠돌아다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은혜의 강가까지 우리 이끌어 가셨어요. 나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눈을 떠서 그걸 보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저 이스마엘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데 20절인데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이루세요. 이 아이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함께 계신 돌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있는 인생입니까? 아버지가 버렸어요. 2번이나 버린 거죠.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그게 이스마엘의 인생이에요. 이제 자기 어머니랑 둘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자라날 수 있는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요. 한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동안 함께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하신 대로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성취되어 가는데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까지 때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실과 상황이 결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100세와 90세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때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삭,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고요. 때로는 하갈같이 광야에서 울부짖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그 생명의 샘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소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또 만나게 하실 것이고요. 이스마엘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어제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내가 주님 안에 자라나서 오늘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지난날까지만 해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씨름했던 그 문제를 내가 믿음 안에 자라나서 이제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가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어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죠. 부모로, 자녀로, 직장인으로, 성도로, 시민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울부짖으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셔서 말씀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생명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2000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그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갈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정처 없는 빈들을 돌아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처 없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샘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임을 눈을 들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마엘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상처 많은 인생이었지만,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를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주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어제까지 우리 감당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를 오늘 믿음으로 받아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신 그곳, 그 자리, 그 역할 속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루어내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긴 시간보다 주의 말씀의 성취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일하는 줄을 믿습니다. 빈들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샘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요, 지금처럼 한동안 예배 드릴 때는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풍성한 삶의 기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6월 24일, 6월 27일 예배 후에 있는데요.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오셔서 한번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등록하시면 다 성도로 호칭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있는 이 신규 직분자 교육에 언제든지 한번 참석하시면 원래 있던 직분대로,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호칭하게 되니까요. 정관도 참고하시고 신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주중에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말씀하시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통로로 우리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린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닌 멈춰 서게 하소서. 우리 욕심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연약한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심으로 특별히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